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첫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상부 성자 성령. 아멘. 선두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운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와 바울은 4차 전도 여행 중 그레데에서 사역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사역은 매우 짧았고 그레데 교회를 신앙적으로 든든히 세우기 전에 바울은 먼저 그레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사역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4차 전도 여행 후반에 그레데에서 떠난 지 얼마 후에 그레데에 있던 디도에게 편지, 디도서를 보냅니다. 바울은 이제 막 성장하던 그레데 교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디도에게 조언을 합니다. 바울은 디도의 임무에 관해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전에 하던 일, 즉 교인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교육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또 장로를 세워야 한다고. 이때의 장로는 감독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를 포함한 목사와 장로를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레데 교회를 튼튼히 세우려면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죠. 그리스의 동남쪽, 에게해의 정남쪽에 위치합니다. 이 그레데 섬은 길이가 또 257km, 또 폭은 56km로서 큰 섬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그레데 산이 많은데요. 가장 높은 산은 이다 산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출생지입니다. 바울 당시 그레데인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중해 무역상들의 그 해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 외에 또 다른 이방인 문화에도 익숙했습니다. 바울 당시 그레데인들은 지중해에서 또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에피메니데스는 또 그레데인들을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불렀고 레오니데스는 그레데인들을 항상 도적질하고 노략질하며 불의한 자들로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레데의 토착민들은 일반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에 비해 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레데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그레데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을 목격하고 복음을 수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믿음을 갖고 그레데로 돌아갔습니다. 즉 그레데 교회는 기존의 어떤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된 후 유대교에서 회심하여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레데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레데 섬 전체에서 소수인 복음을 이제 막 수용한 유대교 교인들, 전에 이 유대교 교인들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소수인 그들과 섬 전체에서 다수인 그 이방인 그 중에서 새로이 전도된 이방인 문화에 익숙한 또 그레데 토착민들로 이 그레데 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런 그레데 교회 상황을 전제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 이 디도서를 보냅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상황을 전제로 중요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로 전에 하던 일, 즉 그레데 교회를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의 구성원들은 건전한 신학을 필요로 했습니다. 언급하였듯 그레데 교회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해 인지했을 뿐,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거나 설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신앙인이었죠. 그들은 복잡한 신학 체계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레데에는 유대교인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한때 유대교 교인이었던 그레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줬습니다. 이에 바울과 디도는 유대교적 가르침을 교회에 들여오는 어떤 사람들을 제지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 교회 구성원들이 쉽게 유대교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거나 믿음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앙적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그레데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다녀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레데의 그리스도인이 이 섬에 들어온 지 입도한 지 길어야 35년임을 의미합니다. 약 35년 만에 교회가 이 평신도에 의해서 그 완전히 미개척지인 곳에서 어떤 체계를 갖추기란 어렵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복음을 들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교회를 조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것은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신학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글에 대해서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한 것은 바울과 디도가 디도를 방문한 약 이 서신이 쓰여지기 한 2, 3년 전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바울과 디도는 교회를 조직하는 데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선교를 하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며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관련해서 본문에는 바울이 글에 대해서 전도를 했다. 사도행전처럼 크게 어떤 곳에서 전도를 했다. 그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도와 함께 글에 대해서 이 4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글에 대해서 주로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조직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과 디도는 굉장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이방인 중에 회심한 사람 중 모범이다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소개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성경에서 언급되는 디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외에도 바울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또 특히나 보면 디도가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참 아들, 내 형제, 또 나의 동료요, 또 통역자다라고 그렇게 디도를 곳곳에서 부릅니다. 실로 이 디도는 바울의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회심해서 그런지 이 디도는 이방인과 관련된 험지를 주로 담당합니다. 디도는 이방인을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또 이방인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할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디도를 험지 중의 험지인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혀 훈련되지 않았던 이교적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대표적으로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로 막 교회 내 권력 다툼을 벌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로 디도가 가죠. 담임 목회자로서 디도의 첫 임무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를 조금이나마 어떤 신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교회였죠. 디도는 전임자였던 어리고 몸이 약했던 디모데에게 이 디도는 그 사역을 또 이어받습니다. 디도의 전임자가 고린도 교회의 전임자가 디모데였죠. 다행히 디모데보다 나이가 또 많고 몸도 건강했던 디도가 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요.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디도와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또 다시 갑니다. 그러다가 또 디도를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린도 교회에 또 보내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연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디도는 정말 되돌아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디도는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기 힘든지,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비교해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충을 알매도 불구하고 디도를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로 힘든 곳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또 흘러서 로마에 투옥되고 난 그 다음에 풀려나서 바울은 4차 전도여행에서 또 디도를 이번에 이 폭력과 부도덕으로 악명이 높은 그레데 교회로 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하여 그레데 교회로, 그러니까 다소 아주 잔인하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사역지만 아주 골라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곳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절인데요. 바울은 인사말에서 1에서 4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밝히면서 편지를 작성한 목적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앞으로 디도서 전체에서 다룰 그레데 교회가 당면한 어떤 상황 또는 문제를 추측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한 문제에 처한 그레데 교회의 모습을 인사말에서 암시합니다. 인사말에서 바울은 향후 디도서 전체에서 다루어질 그레데 교회의 상황 또는 문제를 넌지시 요약하여서 그냥 인사하면서 드러냅니다. 관련하여 인사말에 드러난 이 그레데 교회의 상황 또는 문제를 유추하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이 세 가지는 디도서 곳곳에서 앞으로 다루어질 겁니다. 첫째, 그레데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 선포의 권위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의 권위에 관한 이슈는 에베소나 또 고린도 교회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그레데 교회에서 제기됩니다. 둘째로 그레데 교회는 복음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함께 경건한 행위, 즉 성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소위 기독교적인 사고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과 완전히 무관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레데 교회 교인들의 생각과 삶은 교회 밖의 또 생각과 삶, 그런 사람들의 것과 동일했습니다. 셋째, 그레데 교회는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두 분 다 은혜와 평강을 부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 교인들 중에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잘못 알았던 사람들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인사말은 하고 이제 5절에서 9절입니다. 이곳부터 디도서의 본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5에서 9절을 통해 그레데 교회의 상황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전에 하던 일, 교인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고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또 장로,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소위 교회의 신학적 또 행정적인 조직화입니다. 바울은 5에서 9절을 통해 디도가 당면한 어려움에 관한 구체적인 목회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때 바울은 다른 여러 가지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 전형적인 다른 편지들과 달리 곧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인사말을 한 다음에 감사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기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디도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분히 단도직입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오직 그레데 교회의 상황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의 전달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 교회가 자신의 어떤 제안 또는 가르침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것을 수사학적으로 강조합니다. 참고로 5에서 9절을 해석하기 전, 디도서의 본문의 시작부에 들어가기 전 미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장로 후보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풀이해서 알려줍니다. 얼핏 보면 바울은 5에서 9절까지 일반적인 어떤 헬라 사회의 통념에서 강조하는 도덕적인 내용을 그것들을 이 후보자들에게 장로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장로 후보자들에게 그들이 익숙한 헬라 문화적 덕과 악의 개념으로 성령의 열매를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을 쉽게 풀이해서 제안합니다. 단순하게 헬라적인 가치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이 디도서가 그레데 교회에서 낭독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디도서를 그레데 교회에 흘러가도록 그냥 유도했을 수도 있는데요. 당시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어떤 모든 공적인 서신을 포함해서 모든 개인적인 서신은 대개 그것이 전달된 그 지역 교회에서 회중에게 낭독됩니다. 이는 사도인 바울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각각의 초대 그 교회와 그곳의 사역자는 바울이 보낸 편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더라도 회중들에게, 교인들에게 알려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했죠. 즉 디도서에서 바울은 겉보기에 디도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는 듯한 그런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레데 교회에 공적인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풀이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이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에서 그레데 교회가 미조직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나쁜 장로들을 제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에베소서와 또 고린도 전후서에서 잘못된 교회들을 벌하라 라고, 정확히 말하면 심하면 내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디도서에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약 35년 동안 그레데에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존재했을 겁니다. 그레데 교회는 최근까지 명맥만 보존했던 것 같습니다. 장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급할 그레데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지지 않은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교육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어떤 행정 체계적으로나 매우 취약했죠. 그 어떤 사도도 그레데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늦게나마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시 사도 중에 처음으로 그레데에 방문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레데에 상대적으로 늦게 방문했을 때 약 35년 전 그때 오순절 회심한 1세대 그리스도인들을 뒤늦게 만났을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교회 조직을 어떻게 체계화해야 할지로 고민하는, 힘들게 교회 명맥을 유지해온 그 간절히 신학적인 또 어떤 교회 행정적인 체계를 갈망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뒤늦게 4차 전도 여행에 만난 겁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바울은 그들을 돕습니다. 아마 몇 달, 길면은 1년 정도에 불과했을 테지만 말입니다. 동시에 5절은 그레데 곳곳에 장로들을 임명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교회가 성장함을 드러냅니다. 아마 바울의 짧은 4차 선교 활동 시 최근 또는 그 몇 달, 1년, 길어야 1년 만에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이 급격히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울과 디도의 선교 활동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연하게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에 도착했을 때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문맥적으로 좀 그러합니다. 관련하여 디모데전서 3장과 다르게 바울은 디도에게 새로이 회심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마라, 그런 말을 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레데 교회가 최근에 바울과 디도가 오기 직전에 크게 성장하여서 상대적으로 좀 신앙생활을 길게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많았음을, 그 중에서 장로 후보자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과 디도는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때 먼저 장로부터 세웁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장로 덕분에 더 성장하여서 뭔가 일할 사람이 더 필요했을 때 그때 집사를 나중에 세웠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죠. 그렇게 바울은 최근에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그레데 교회에 장로를 세워야 함을 디도에게 강조합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상황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후자를, 장로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장로 후보자가 갖추어져야 하고 또 그들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지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최근에 급격히 성장한 그레데 교회가 올바르게 조직화되도록 몇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6절에서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넨클레토스인데 이것은 법률 용어로서 장로 후보자가 사회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기본적인 사회의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상식과 정의로움에 저촉되지 않은, 교회의 평판을 갉아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적으로 사기, 횡령, 세금 탈루, 살인 같은 중범죄도 있을 것이고 또 위장전입, 또 신호위반, 범칙금 미납 같은 경범죄도 다 포함됩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죠. 경범죄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청소를 하고 집을 정리를 합니다. 다 하시죠. 이건 비그리스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이제 정리를 해서 쓰레기가 나오면 배출을 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올바로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섞지 않아야 할 것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걸 꼭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쓰레기 봉투에 뭔가를 숨겨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깊숙하게 막 찔러서 숨겨 놓으면 어느 정도는 발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죠.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분리수거를 하고 또 쓰레기 종류에 알맞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지키는 사회법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상식과 정의로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별것 아니지만 이와 비슷하게 장로 후보자들은 일반적인 사회 법적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품위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물론 나아가서 이것은 경범죄일 뿐입니다. 중범죄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각종 중요한 사회법에 관련해서 반드시 이 장로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나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좀 들고 싶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가 정리하겠지. 관리 집사님이 아니면 관리하는 목사님이 정리하겠지, 쓰레기. 우리도 다 쓰레기 봉투값 내잖아.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교회에서 청소본을 고용하는데 누가 하겠지. 그리고 내가 헌금 내잖아. 그 돈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불순물이더라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쓰레기 봉투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또 교회의 모습을 세밀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죠. 과연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저들이 말하는 그 신앙을 내가 받아들여도 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합니다. 교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경우 환경미화원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만약 비그리스도인 환경미화원이 있다면 교회에서 마구 이렇게 버려놓은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탈법자인가? 불법자인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한 바울은 6절에서 이런 법률적인 사회법적인 그런 것 외에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함을 또 특별히 언급합니다. 이는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피거나 두 집 살림을 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성적으로 물러나서 일부 다처제가 좀 있었습니다. 또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되 또 성적인 어떤 불만족으로 인해서 빈번히 이혼하는 경우가 있었죠.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성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잠자리를 위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세컨드, 서드 이런 것을 만드는 일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 일처제가 헬러 문화권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결혼 관행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회상을 반영하여서 좀 모범을 보이기를, 사회적으로 어떤 성실함을 이 대표 및 증명하는 결혼 생활 중의 정절을 장로 후보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바울은 좀 길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장로 후보자들의 자녀들은 바울에 따르면 적절한 신앙 교육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타나죠? 검소한 삶, 또 가장의 신앙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로 후보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장로 후보자가 자녀들의 자신의 올바른 신앙을 전제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적 지식과 또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실로 자녀들의 신앙은 가장이 과거에 가졌었던 그 신앙생활과 또 가장이 과거에 자녀들에게 행한 신앙교육을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증거죠.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 경전인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학은 유괴의 사수삼경에 나오는 건데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의 리더를 위한 책이죠. 동양 정치학의 교과서입니다. 대학에 따르면 정치인, 즉 공동체의 리더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깊이 연구하여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합니다. 대학에 따르면 리더는 자신의 생각과 몸을 무엇인가에게 집중하여서, 여기는 올바른 것이죠. 집중하여서 가정과 사회를 순차적으로 지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신제가 지구평천하의 또 원리이자 또 그 방법입니다. 이 의미가 그러하죠. 이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는 말은 교훈을 줍니다. 바로 자녀의 신앙을 잘 관리하지 못한 원인이 본질적으로 가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9절에서도 언급이 될 텐데요. 자녀의 신앙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별로 알 생각이 없는 가장은 자녀 또는 가족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신앙적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자녀 또는 가족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위를 잘 둘러보면 알 수 있죠. 가장이 신앙적으로 삶을 바르게 산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기감이 됩니다. 가장이 신앙적으로 삶을 바르게 산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적으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 실제적인 이익을 자녀들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바르게 지도하고 그 연습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큰 공동체와 자신이 속한 그리고 더 큰 공동체인 한국 교회를 다스리길 바랍니다.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관리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런 핑계만 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책임을 자녀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악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자녀와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것은 그냥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야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를 과거에 바로 가르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처음부터 주어지고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자녀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최선의 조건에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정 밖의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장 힘든 조건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 후보자는 자신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에게 속한 자녀들을 잘 가르친 그런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바울은 누군가와 그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안정화된 것을 교회의 장로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른 교인들을 책임감 있게 섬길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바울은 자녀 또는 가정이라는 작은 범죄보다도 더 큰 범죄인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험과 연륜이 또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장로를 감독이라는 표현으로 좀 갑작스럽기도 한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치환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장로 후보자들이 왜 방금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말할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드러냅니다. 바울은 장로가 곧 감독임을, 교회를 다스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장로와 감독이란 호칭을 혼용하여서 장로의 기능을 강조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장로는 교회에서 신앙적인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장로 후보자들이 버려야 할 5가지 악덕을 언급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고집센, 오만한 자의적으로 번역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급한 성질을 갖지 않아야 하고 또 술을 취하거나 술을 탐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구타하는 그런 폭력적인 일이 없어야 되고 더러운 불법적인 어떤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 다 이것들이 또 디모데 전서에서도 또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당대의 교회를 포함해서 당대의 헬라 사회에서 이러한 5가지 악덕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범이 잘 후보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어 8절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7가지 선한 덕을 7가지 덕을 언급합니다. 먼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인데요. 머물 장소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 여행객들에게 잘 곳과 먹을 것을 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나그네가 되어서 친분이 있는 사람의 집 또는 교회에서 좀 묵어야 했습니다. 소위 나그네 또는 여행객으로 불리기도 했죠. 즉 본문의 나그네는 완전히 모르는 남남인, 지나가던 그냥 길거리 행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 선교 여행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교 분위기로 물들어 있는 그 여관과 또 거기 가면 또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피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선교를 하던 그리스도인 그 나그네들은 몸과 마음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그 지역에
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이 나그네들을 섬김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먼 지역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서로의 그 교회와 여러 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제하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었죠. 서로의 신앙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바울은 멀지도 않지만 또 뭐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하지만 또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에게 봉사해야 함을, 각 교회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 장로 후보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이외에 장로 후보자는 선행을 좋아하고 또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열매인데 또 그것을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각각의 개념을 그냥 뭐 하나씩 다루는 것보다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일은 소크라테스가 다룬 덕성으로 아마 처음에 조금 쉽게 다가왔을 겁니다. 또 이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스토아 학파에서 또 그들의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장로 후보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드러내야 할 행동을, 성령의 열매를 뭐 헬라인의 상식선에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좋은 표현들로 선한 방식, 선한 사람, 또 선한 의도, 선한 행동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 성령의 열매를 치환하여서 강조합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9절에서도 바울은 장로 후보자들의 조건으로 자신이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을 전제하고 나아가서 교회 내에서 용감하게 언명과 책망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9절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라는 구문이 원어 성경 맨 앞에 위치하여서 강조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전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장차 장로가 될 사람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그대로 정확하게 전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관련하여서 안테케인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는 무엇인가를 붙잡아서 절대로 놓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칼을 붙잡거나 이제 구덩이에 빠질 위기에 있을 때 그 떨어지지 않게 줄을 붙잡거나 햇빛은 어떤 뭔가 보물 같은 것을 손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적군이 앞에 있는데 칼을 대충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깊숙한 구덩이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줄을 대충 힘없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바닥에 떨어져서 흠이 나거나 길을 가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데 값비싼 금이나 뭐 보물 같은 것을 대충 헐렁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린 심지어 아이패드 하나를 들고 갈 때에도 애지중지하면서 기스가 가지 않을까, 깨지지 않을까 아주 꽉 붙잡고 들고 다닙니다. 바울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부터 익히고 타인에게 전수하는 일이 과연 전쟁터에서 칼을 쥐는 것만큼 중요한 일인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줄을 잡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지, 값비싼 금 하나 보물을 쥐는 것만큼, 아이패드를 쥐는 것만큼 중요한 일인지 그레데 교인들에게 은연중에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레데 교회의 장로 후보자들은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붙잡는 것만큼 올바른 복음의 수납과 전달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부터 배우고 나아가 이를 다른 성도들에게 전수하는 데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실천하지 않거나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자는 장로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로 후보자들은 사도들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구성원들에게 전수하되 구성원들이 싫어서 반대를 하거나 박해를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9절은 문맥적으로 이것을 가장 강조합니다. 바울은 장로 후보자에게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자에게 교회 내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칭찬할 만하면 칭찬을 하고 반박할 만하면 반박을 해야 한다고, 애매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장로라는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길어야 1년 사이에 조직화되기 시작한 교회로서 아직 행정적으로나 또 교육적으로나 체계가 미약합니다. 그레데 교회는 튼튼히 조직화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에 관한 순수하고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또 앞으로 디도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겁니다. 이후 디도서의 본문의 서두인 5에서 9절은 디도에게 좋은 장로를 세워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합니다. 바울은 최우선적으로 좋은 장로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장로, 곧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들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교회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증거를 교회 지도자로서 준비됐음을 증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 후보자들은 법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결혼 생활에 신실해야 하고 방탕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또 신실한 자녀를 두어야 하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여러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선함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대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또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열린개혁교회가 조직화되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 수신제가 지국평천할 수 있는 자기의 몸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과 교회를 신앙적으로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많아지게 하소서. 특히나 또 장창한 목사가 열린 개혁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하면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할 이 열린개혁교회 가운데 신앙적으로 훌륭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하고 나아가 가정과 또 교회를 신앙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또는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특히나 장창환 목사가 또 대표를 하고 있는데 열린개혁교회를 특별히 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채널명과 URL은 또 주보의 오른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노트북이나 모바일로 또 아이패드나 이런 것으로 다 또 인터넷 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방송은 9시 50분부터 제가 송출을 하려 합니다. 그 이전에 되도록이면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송출을 눌러야 라이브 화면이 보입니다. 또 중간에 상황이 생겨서 라이브 화면이 잠깐 끊어질 수 있는데 다시 접속하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 TV 어플을 설치하면 FHD 화질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원 가입 안내는 또 교회 정관에 따라 가입이 완료됩니다. 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및 연구소 연락처입니다. 또 010-2210-684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언제나 연락이 가능합니다. 교회 시설 관리 안내입니다. 교회 시설 지난해 관리 내역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또 비밀번호가 들어있긴 한데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 시설이 적절히 구입 및 관리되도록 또 더욱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1년도 헌금 2월을 재정이죠. 헌금하신 것을 재정을 2월을 마쳤습니다. 또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문의사항은 또 핸드폰 또는 1:1 카카오톡 채팅 또는 이메일로 또 연락을 바랍니다. 그리고 관찰과 아래 이해와 적용을 또 반드시 또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